다소의 바울, 본래 사울로 알려진 그는 실리시아 지방의 다소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은 그는 모세 율법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며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가말리엘의 지도 아래 교육받은 그는 유대 전통의 열성적인 수호자로 준비되었으나 한 변혁적인 사건이 그를 기독교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선교사로 변화시켜 예수의 메시지를 그리스 로마 세계의 여러 지역에 전하게 했다. 사울은 깊은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다소에서 태어나 그는 유대 전통에 깊이 빠져 살았고 율법에 대한 엄격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열정은 그를 동료들 중에서도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는 고대 전통의 열렬한 옹호자로 자라났다. 그는 예수를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진리를 배반하고 있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의 확신은 사울을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들, 이른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울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하려고 하고 있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을 붙잡으라는 허가를 받고 다마스쿠스로 향할 때 사울은 무적이라고 느꼈다. 여행은 간단해 보였다. 그 길을 따라 도시에 도착하여 배교자들을 붙잡고 심판을 위해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졌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강렬한 빛이 그를 감쌌고 그 빛은 너무나 밝아 그를 즉시 실명하게 했다. 사울은 땅에 쓰러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다. 그때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질문은 그를 꿰뚫었다. 한순간에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도전을 받았다. 그 순간까지 신앙의 수호자로 여겼던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싸워왔던 그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다. 그리고 답은 분명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시력을 잃고 방금 들은 목소리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이끌려갔고 그는 이제 장님이며 혼란스러웠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는 이제 무방비 상태로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서 있었다. 사울은 새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머물렀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이다. 그 감제적인 실명 경험은 그를 깊은 성찰과 불확실성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장님이 되어 연약해진 그는 자신이 행한 것들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진리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그의 영혼은 마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른 듯했다. 한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환시를 통해 방문을 받았다. 기도 중에 그는 사울을 만나라는 명확한 명령을 들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박해자인 사울을 만나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주저했다. 그가 적과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누구라도 주저했을 것이다. 그는 사울의 평판을 알고 있었고 사울이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을 체포하는 데 책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령은 분명했다.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을 고쳐야 했으며 그가 더 큰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기 때문이었다. 주저하면서도 순종한 아나니아는 떠났다. 그가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나니아는 들어갔다. 아마도 두려움과 결단력이 혼합된 상태였을 것이다. 그는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아, 당신이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자마자 마치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떨어져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가 회복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혁은 훨씬 더 깊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쿠스에 온 사울은 이제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세례를 받았다. 물속에 잠기는 그 행위는 단순한 의식 이상이었다. 사울에게 그것은 박해자로서의 옛 삶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나타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육체적, 영적으로 힘을 되찾았고 점차 그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실명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준 필수적인 휴식, 신성한 중단이었다. 사울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깨달았다. 곧바로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역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전에 거부했던 신앙을 대담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의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에서의 그의 설교는 결코 결과 없이 끝나지 않았다. 회심과 설교를 시작한 후 사울은 곧 논란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의 박해자에서 예배자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를 지지하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의 새로운 입장에 당황하고 분노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사냥하던 자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주장이었다. 그의 말은 지역 회당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는 전통적인 율법 해석을 강력하게 반박하며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사울이 사명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얻는 동안 저항도 커져갔다. 다마스쿠스의 분위기는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점점 더 큰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는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배신자로 여겨졌다. 상황이 매우 긴박해지자 사울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를 잡아 처형하기로 음모를 꾸몄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도시는 그에게 다퉜고 유대인 당국은 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성문에 경비를 세웠다.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유일한 탈출 방법은 그를 비밀리에 도시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들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밤이 되자 경비병들이 성문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사울을 커다란 바구니 안에 넣고 밧줄에 묶어 도시 성벽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보냈다. 탈출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사울은 적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계획했던 도시는 이제 그의 절박한 탈출의 장소가 되었다. 이제 도망자가 된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떠나 새로운 사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위험할 것이며 그가 마주할 적대감은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박해자로 움직이게 했던 동일한 결의가 이제 그를 그리스도의 신앙을 옹호하는 자로 이끌었다. 다마스쿠스에서 극적인 탈출을 한 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사도들과 합류하여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믿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울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지만 그를 둘러싼 두려움과 불신은 명백했다. 결국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형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동일한 인물이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무자비한 행동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친구와 가족을 잃었고 그가 이 공동체에 심어놓은 공포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가 회심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믿기지 않았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깊은 망설임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변화가 공동체에 침투하여 더 큰 파괴를 초래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인 바나바가 등장했다. 바나바는 그의 온화한 성격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먼저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목격했다. 사울의 진정성을 알아본 바나바는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위해 중재했다. 그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가 그 도시에서 대담하게 설교했으며 그 새로운 믿음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음을 설명했다. 바나바의 지지 덕분에 사도들은 마침내 사울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며 성경을 통해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했다. 그의 설교는 강력하고 날카로웠으며 이는 단지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격렬한 적들도 끌어들였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의 대담함에 분노했다. 그들은 사울과 격렬한 논쟁을 시작했지만 그가 신앙을 변호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저항은 점점 커져갔고 곧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예루살렘에서도 돌기 시작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경험했던 패턴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에 대한 격렬한 반대는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점점 커져가는 위협에 직면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를 지중해 중요한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여정을 마련했다. 그렇게 사울은 다시 한번 떠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위험에서 멀어지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철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의 커져가는 사명에서 필요한 휴식일 뿐이었다. 예루살렘을 떠난 후 사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 준비와 성찰, 그리고 신앙을 강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성경에서 이 다소에서의 시간은 짧게 언급되지만 사울이 사도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기고 지역 기독교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그의 인생과 기독교의 궤도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자 예루살렘 외에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서 기독교 운동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었다. 이 도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안디옥은 복음 전파에 적합한 곳이었다. 개종한 이방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 교회는 이 새로운 개종자들을 기독교 신앙에 통합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안디옥으로 파견되어 새로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일을 돕게 되었다. 안디옥에서의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나바는 사울의 헌신을 기억하고 결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바나바는 사울이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적인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안디옥에 도착한 사울과 바나바는 약 1년 동안 함께 일했다. 그들은 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가르치고 제자화하며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강화시켰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타이틀이 되었다.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울의 삶에서 다음 중요한 단계인 선교 여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안디옥 교회가 번영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금식과 기도하는 기간 동안 성령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넘어 다른 곳으로 가서
더 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선교 사명은 엄청난 책임을 동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역 교회의 목회자나 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보내지는 자들이었다. 교회의 위임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대규모 선교 여행을 떠났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확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확립시켰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광대한 지중해 세계였다. 이제 로마 이름인 바울로 알려진 사울과 바나바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의 여정은 안디옥에서 시작되어 지중해 중요한 섬인 키프로스로 항해했다. 키프로스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했으나 곧 성령께서 그들을 유대인 외에 더 넓은 청중에게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섬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기독교 메시지에 관심을 보인 영향력 있는 인물인 총독 세르기우스 바울로를 만났다. 그러나 그들은 세르기우스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술사 엘리마의 직접적인 반대에 직면했다. 이때 바울은 그의 권능과 영적 권위를 보여주며 엘리마를 꾸짖었고 그로 인해 그의 선교 사명에 대한 신성한 부름을 확증했다. 세르기우스 바울로는 그가 목격한 일에 충격을 받아 개종하게 되었다. 키프로스를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로 향했으며 페르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코니온, 루스드라와 같은 도시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각 도시에서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설교했으나 유대인들의 거부에 직면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구약의 메시아적 예언과 연결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많은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서처럼 그의 말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설교는 처음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환영받았고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자 도시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질투심이 일어났고 그들은 당국을 선동하여 그들을 추방시켰다. 그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신자들의 공동체를 남겨두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신앙을 강화했다. 여정은 이고니온에서 계속되었으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당분간 머물며 담대하게 설교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도시는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폭력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적대감은 극에 달했고 선교사들을 돌로 치려는 계획이 발각되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리스트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다. 리스트라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한 남자가 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 남자의 신앙을 알아본 바울은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치유되었고 주변의 군중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혼란에 빠진 리스트라 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으로 여겼고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지역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반응에 경악하여 절망의 표시로 옷을 찢고 자신들이 단지 참된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군중이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이전 도시에서 온 바울의 적들이 리스트라에 도착하여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반대하도록 했다. 바울은 돌에 맞고 도시 밖으로 끌려가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남았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여행을 계속하며 자신들이 그 길에서 세운 제자들을 강화시켰다. 위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여러 교회의 설립과 많은 이방인의 회심으로 결실을 맺었다. 복음의 씨앗은 이전에 전해지지 않은 땅에 심어졌다. 이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 속에 안디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다. 이 첫 번째 여행은 바울의 미래 선교를 위한 표준을 세웠으며 로마 제국의 가장 먼 지역까지 이르는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개종과 그들이 다녀온 지역에서의 교회 성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안디옥에 전했다. 그러나 선교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 율법을 따라야 하는가?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른바 유대주의자들은 새로운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교회 내에서 깊은 분열을 초래했다.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개종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관찰했고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고 확신했다.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은혜의 복음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은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및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 맞이받았다. 이어진 논쟁은 격렬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유대 신앙의 핵심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방인의 개종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들을 할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변호했다.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경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생각을 뒷받침했다. 베드로의 증언 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다. 그들은 기적, 회심,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 밖에서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선교사 사도들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다. 논의는 계속되었고 예수의 형제이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가 발언했다. 야고보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개종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모세의 전통을 모두 따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교회 내 유대인들과 이방인 간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관행을 삼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피,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에서 멀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결정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내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문화적 양보가 권장되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과 이방인들이 유대 율법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바울은 선교 활동을 더욱 확장할 준비가 되었다. 안디옥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바나바에게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를 다시 방문하여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다. 바나바는 그들을 떠났던 요한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으나 바울은 한번 실패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논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두 사람은 우호적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바나바는 요한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동반하여 새로운 선교 활동의 단계로 나아갔다.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하며 신자들을 강화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전달했다. 그들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평판이 좋은 젊은 제자 디모데를 만났다.
바울은 디모데의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를 선교에 초대했다. 비록 디모데가 유대인 기독교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그들이 지나갈 도시의 유대인들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는 지역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한편 율법에서의 자유를 계속해서 설교했다. 이제 디모데가 그룹의 일원이 된 바울은 갈라티아와 프리지아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이어갔으며 그 여정 동안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와 비티니아에서 설교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날 밤 바울은 마케도니아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이를 신의 부름으로 해석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마케도니아로 떠났고 복음의 새로운 경계에 도달했다.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빌립보에 도착하자 바울과 실라는 강가에서 모이는 여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자주색 옷감 장사이자 하나님을 경배하던 리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주님께서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그녀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리디아의 환대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곧 반대가 나타났다. 바울과 실라가 설교하는 동안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다. 여러 날 동안 이 방해가 계속되자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내쫓았다. 이에 분노한 여종의 주인들은 그들이 그녀의 점치는 능력으로 어떤 수익을 잃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밤에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노래를 들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며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족쇄가 풀렸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 했으나 바울이 그를 제지하며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다. 간수는 그가 목격한 일에 깊은 충격을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주인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며 유럽 땅에서 복음이 또 한 번 크게 전파되었다. 공식적으로 석방된 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테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 중요한 도시들을 지나며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했다. 이 두 번째 여행은 바울의 사역을 더욱 공고히 했고 기독교가 유럽 대륙에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여행은 앞으로의 선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더욱 널리 전파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성공 후 바울은 잠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휴식은 짧았다. 그는 곧 세 번째 대규모 선교 여행을 떠나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확장하려는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여행의 경로에는 이미 잘 알려진 지역인 갈라티아와 프리지아가 포함되었지만 주요 초점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이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였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소수의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성령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완전한 메시지를 설명한 후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매우 열매 맺는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매일 티라노 학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의 설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아시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개종했다.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가 만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마저도 병자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이 치유되고 악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이 도시는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유명했으며
그녀의 신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중 하나였다. 에베소의 많은 장인들은 여신의 신전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도시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우상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자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 부유한 은세공인이자 장인들의 지도자였던 데메트리우스는 동료 장인들을 모아 바울에 대항하도록 선동했다. 그는 바울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할 것이며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노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고, 곧 격분한 군중이 거리로 나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라고 외쳤다. 그들은 도시의 극장에 모여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갔다. 군중의 목적은 그들을 폭행하는 것이었으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군중을 마주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과 몇몇 지역 지도자들은 바울이 군중 앞에 나서는 것을 막았으며 그의 생명을 염려했다. 소돔은 한 공무원에 의해 진정되었는데 그는 군중에게 그들의 행동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로마 당국의 주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그의 선교 경력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 중 하나였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으며 마지막 여정인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준비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예언자와 동료들이 그에게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재정적인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다른 공동체들 사이에서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였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이기도 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비롯한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았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가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긴장을 완화하고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수행하는 남자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치를 것을 제안했다. 바울은 문화적, 종교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결 예식을 따르며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그를 알아본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 성전을 비난하며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비난했다.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분노한 군중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로마 군인들이 소동을 듣고 즉시 출동하여 바울을 구해냈다. 로마 군 지휘관은 바울을 체포하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 신문하기로 했다. 혼란 속에서도 바울은 군 지휘관에게 군중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놀랍게도 그는 허락을 받았고, 바울은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성장 배경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과거,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에 대해 언급하자 군중은 다시 분노에 휩싸이며 그의 죽음을 요구했다. 민심이 격렬해지자 로마 지휘관은 바울을 더 깊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려 할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군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채찍질하거나 구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즉시 지휘관은 처벌을 중단하고 바울을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울은 유대인의 공유인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의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켜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다. 보시가 들끓자 로마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다. 로마의 보호 아래 가이사랴로 보내진 후 바울은 2명의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통치하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방어를 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에는 헤롯 아그리빠 왕도 있었다. 바울은 그의 뛰어난 말솜씨와 깊은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했으며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고소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투옥이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에도 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직접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석방되지 않을 것이 명확해지자 그 권리를 행사했다. 바울은 법적 권리를 사용해 황제에게 항소했고 그는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동안 바울이 탄 배는 큰 폭풍에 휘말려 몰타 섬 근처에서 난파되었다. 재난 속에서도 바울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승무원과 승객들을 격려했으며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존했다. 몰타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에서 2년 이상을 보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그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맞이하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가 이 시기에 쓴 편지 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으며 이 편지들은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이 편지들은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의 희망을 보여준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의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잔혹하고 불안정한 황제 네로는 64년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그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다. 이 박해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가장 잔인한 탄압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바울은 이 운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타겟이 되었다. 결국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재판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십자가형과 같은 잔인한 처형은 면했으며 그의 동료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바울은 보다 신속하고 존엄한 처형 방법인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성벽 밖의 오스티아 가도에서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믿음과 용기를 다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음을 알았다. 그의 마지막 편지들, 특히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기록했다. 디모데후서 4, 7-8 64년 또는 67년경 바울이 처형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의 지상 여정은 끝이 났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변모했으며 그의 사역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구축했다. 바울의 죽음은 그의 생애의 끝이었으나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바울의 편지와 그의 삶의 이야기는 초대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학과 실천의 중요한 기초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며 복음의 보편성과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의 서신들은 신학적 통찰과 실천적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신앙생활의 지침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읽히고 있다. 바울의 처형 이후에도 그가 세운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고 바울의 선교적 비전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들, 특히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들은 그의 신앙적 유산을 요약하는 중요한 문서로 남아있다. 그는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변혁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바울의 말처럼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 유산은 지금까지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바울의 여정이 끝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가 세운 교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이야기와 서신들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며 바울이 전했던 변함없는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